우리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했을 때 우리가 함께 되는 그 마음을 느껴서 참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주님께서 잠잠할 수 없을 만큼 기쁘게 춤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변하신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쉼없이 기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얹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8월 첫 번째 맞는 금요 심야기도에 주 예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중보하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만병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특별히 저희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을 둘러보건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께로 나오는 길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죄는 무너질지어다. 성령으로 소멸될지어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몸된 교회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저희 복음이 선포되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부서들 또 우리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마다 우리 또 어린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백성들이 참으로 죄언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제 모든 역병이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이 나라 민족과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공산 치하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옛날에 그 북녘 평양을 중심해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삼천리 금수 강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 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마지막 때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5대왕 6대주의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요즘 한 주간 동안 쭉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자, 오늘 우리 읽은 중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대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 주간에만 해도 예수님의 그 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특별히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던짐으로, 난처한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당할 자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을 때도 사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평소는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이렇게 질문했는데, 자,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고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그랬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죠. 이 형상과 이건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탁 선을 꺼주니까 더 이상 그들이 거기에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두개인들, 우리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외우기가 쉽죠. 사자가 있으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문제를 들고 모세의 그런 그 기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활 문제를 들고 나왔죠. 그때 이제 부활 이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또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됐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결정타를 맺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자,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선 질문을 했죠,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렇게 질문, 누구의 자손이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했느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게 되는 이런 그 결정타를 여기에서 이제 내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참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대적자들 하여금 오히려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계명을 말씀한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참 대단한 그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할까?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에 대한 율법의 박사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게 됩니다. 자, 그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거든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수백 가지가 되는, 그랬죠. 613개나 되는 율법의 개수라 그랬습니다. 수백 가지가 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하면 예수님은 그냥 여기에는 꼼짝 못하고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마 이제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를 의논했어요. 이 사두개인들도 안 되고 또 헤롯 당원들도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찔러봤지만은 이제 다 그냥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오히려 질문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고 또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당했고 그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까 한참 논의한 가운데 아차 됐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율법학자가 아무리 연구해도 율법이란 것은 참 너무나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미시나라고 그 613개나 되는 율법에 대해서 해설한 두꺼운 책이 있어요. 미시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깨알처럼 많은 이런 수백 가지의 거기에 또 가지를 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을 다 그들은 이렇게 헤아리고 있고 또 연구를 많이 했던 자들로서 이 문제면 예수님은 꼼짝 못하겠다 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탁 던졌네요. 이거는 그냥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착 컴퓨터처럼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 수백 가지 되는 그 율법을 착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제시하게 된 이것이 대계명이라는 겁니다.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613개가 부정의 계명은 365개, 긍정의 계명은 248개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248개는 사람의 뼈마디 수가 대략 그 정도 한 250개 전후 사람에 따라 차이있지만 된다 그러고, 그리고 365는 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율법은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1년 365일 동안에 잘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으면 이해도 못할 뿐더러 기억도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 이제 십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서 율법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래도 정리가 잘 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전체적인 구도가 되는 거예요. 서두는 하나님 사랑, 또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들을 보면은 구약에 대해서 상당히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용한 그 말씀은 참 대단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제 물론 신명기 말씀 또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언급했는데 3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5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39절의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그만큼 암송을 하고 있고 이해뿐만 아니라 암송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암송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컴퓨터처럼 착착착착 해가지고 답이 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자, 오늘 이 37절은 우리 한번 이 바리새인의 그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대답한 것을 우리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뭐냐,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이것이 이제 그 원문에서 보면은 이것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내 폐시, 생명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존귀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데를 찾는 데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 거리를 이렇게 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 이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 내일 아침에 이 말씀들에 보면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그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되기를 바라고 또 자기들은 교만한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말은 뻔질하게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것은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랍비와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섬김의 삶을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바로 예수님의 그 섬기려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서성은 많은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지도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사랑의 투사로 이 땅에 와서 사랑의 극치를 이루었고, 바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었죠.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사랑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귀중한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계명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한 것이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전도는 대명령이고, 대계명은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예.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39절에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이웃은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동등한 그런 자기고를 언급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계명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은 많은 율법 중에 613개나 되는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가장 그 공통적인 단어가 바로 사랑. 이 사랑이 대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율법을 줄이고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 율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구냐? 우리 한번 그것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랑,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군가?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이 사랑 자체인 거예요. 16절에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율법의 대계명의 핵심적인 단어가 사랑인데 결과적으로
사랑의 본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 이제 생동적으로 이렇게 약동해서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랑이 어떻게 또 역사하게 됐는가?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됐다.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진 바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 땅에 이제 실체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문제를 이 세 가지 직분으로 통쾌하게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하에 인간은 원죄의 그런 속성을 닮아서 모든 사람의 죄 아래 놓였다 했는데,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게 된 것.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제사장으로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존귀한 이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는 오늘 이게 언급했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는 사단이 인간에게 유혹을 해서 선악과 일만을 먹게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어 있어요. 불순종한 그것이 뭐냐? 불순종이 죄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이제는 분리되고 완전히 이제는 단절된, 하나님 떠난 그런 관계가 됐고,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귀에, 사단의 말에 귀가 쏠깃한 이런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마귀는 특징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원래부터 그는 진리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그 문제에 빠졌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인데 다시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8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신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앞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귀는 뭐로 이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의 임금 이것이 마귀입니다. 그 뒤에 이제 14장 3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 마귀를 이 세상 임금으로 물론 또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 몇 가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세상의 임금이니 사람이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를 당할 자가 없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인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 지배를 받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왔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펼쳤으니까 15장 13절에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의 말씀 읽어 나갑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내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제 대속 제물이 되면 다시 요한 1서 3장 8절로 가서 요한이 아주 그것을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5, 16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실제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사랑의 극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인지.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대계명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실체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재림의 조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이 시간표를 우리가 알진데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진리의 기쁨을 깨닫고 영접하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 감격,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의 길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한 질문이 예수님으로서는 그 율법의 방대한 것을 잘 한번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이런 요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은 바로 가장 율법의 엑기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약한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님을 사랑의 실체로 보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사랑의 실천의 장소가 돼야 된다. 사랑을 체험하는 또한 장소가 돼야 된다.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계명에 대한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에 체험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실천하는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처럼 말은 뻔지르하면서 말대로 하지 않고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마태 5장, 6장, 7장에서 결론이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 차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들은 말씀을 듣고 잘 연구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말을 잘하고 잘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하는 그 말이 바로 거기에 내일 아침에 있는 말씀에서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대계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체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의 덕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이고 이것이 대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로서 사랑의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한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이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와 또 인간의 모든 그 관계와 하나님 떠난 그 문제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그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잘 아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터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크신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또 우리 중보기도 공동기도문 우리 한번 또 오랜만에 또 함께 기도하고도 하겠습니다. 주여하고 다 같이 우리 큰 소리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천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본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서독, 도덕산, 성채산 일대 견고한 데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인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오명식을 붙여주시고 세 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계속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최근에 이 코로나19 환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또 예방수칙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합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원래는 10시 반까지인데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